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다 있으신지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스승이 그 두 제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데까지 도착을 해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후딱 혼자 가버렸어요. 따라오라 이거야.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가볍게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갔어요. 두 번째 제자도 십자가를 들쳐맸습니다. 근데 어라? 왜 이렇게 무겁지? 갑자기 무게가 확 느껴지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요,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스승은 첫 번째 제자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자가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이틀째 저녁이 돼서야 두 번째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스승 앞에 십자가를 팍 팽개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어가지고 이 도저히 무거워가지고 빨리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고 십자가를 팍 팽개치면서 스승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스승은 슬픈 얼굴 기색을 띠면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그 무게가 똑같았단다. 똑같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요? 똑같은 무게였다고요? 아니 그런데 저 친구는 불닭이 쌩 가는데 나는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무게가 똑같냐고 이렇게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스승이 그 제자를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다.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십자가를 빨리 여기까지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사실은 다 십자가는 아니죠.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늘리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졌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감사가 있으면은 그 십자가는 점점 가벼워져서 우리가 충분히 메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내게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실까 하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겁고 힘들든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제일 가벼운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너무 무거워하니까, 너무 무거워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제일 가벼운 십자가를 한번 골라보거라 이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니까 진짜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십자가를 골랐어요. 아주 예뻤습니다. 빛이 나고 보소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군형이 딱 뚫려가 있는데 그 군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안에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세계였느냐?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겉에 보기에는 빛나고 보석이 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그 안에 구멍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 그 안에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말았어요. 열심히 다른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한 십자가 보이게 되는데 장미꽃으로 꾸며진 십자가였어요. 장미꽃이 얼마나 예뻐요. 야, 향기도 좋고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 야, 이게 좋은 십자가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딱 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장미 가시가 그냥 어깨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막 찌르니 너무나 아파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좀 참아 보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가만히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안에도 한숨과 질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고르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딱 골랐습니다.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잠자기 전에 힘들어가지고 지쳐가 누워있을 때 그때 자기가 메고 왔던 그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 십자가였다. 이렇게 이 꿈꾸는 자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들은 십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이듯이 남의 십자가가 더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집집마다 들여다보게 되면 고민과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가끔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좀 가다가 하나님께 잘라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라주고, 좀 가다가 또 잘라주세요. 무거워요. 계속 잘라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다 잘라주었더니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짧았더라. 그리고 얼른 잠에서 깨가지고 야, 십자가는 자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이게 내 십자가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습니까? 견뎌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겨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다 팽개쳐버리고 더 가벼운 십자가 없는가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십자가가 내게 꼭 맞는 십자가라. 하나님이 내게 꼭 맞기 때문에 내게 지워준 십자가라.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참고 잘 섬기고 잘 견디면 나중에 그 십자가가 왼수 덩어리가 뭐가 돼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분은 십자가 없는 것 같아. 천만에요. 그에게는 더 큰 십자가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것 같아. 웬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제 십자가는 나무가 아닌 것 같아. 그 속에다가 쇠를 갖다 힘을 박아놓은 것 같아. 여러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짊어졌을 때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우하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들고 가죠. 우리 어르신들은 밥을 잘 드세요. 밥이 뭐라 그랬어요? 밥이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밥이 힘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 밥 힘으로 살지 딱 맞는 말이에요. 곡기 한 끼 끊어보셔요. 어떤가? 몸이 후들후들, 다리가 후들후들, 머리가 뱅글뱅글 막 돌아요. 힘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지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너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앞에 다 내려놓아라. 너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짐을 내 앞에 내려놓게 되면 너희가 참 쉼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다 살았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죽음은. 내가 나를 죽여야 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김익도 목사님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주목이잖아요. 주목 깡패였지 않습니까? 김익도가 떴다 그러게 되면 마을이 조용하대요. 우는 애도 무릎을 거쳐야 되는데 그 앞에 누구도 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는 거예요. 김익도가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가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김익도는 죽었다 이런 부고장을 한번 띄운 적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이제 김익도, 옛날에 김익도는 죽어버렸고 지금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광고하듯이 부고장을 띄운 적이 있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소. 이렇게 알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 부고장이 다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 김익도가 죽었대. 근데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죽었대. 옛날 그 성품이 다 죽어버렸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어느 마을에 김익도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김익도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자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김익도가 진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익도 목사님께서 전도하면서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때 양복을 입고 전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구조물 있잖아요. 설거지해서 구조물 갖다가 그대다 그냥 끼얹어 버리고 말았어. 구조물 뒤집어 쓰고 만 거예요. 그 기믹두가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미쳤구나 저게. 아니 기믹두가 누군데 저 아무리 기믹두가 성질이 죽었다 그래도 거기다 구조물을 끼얹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저 아줌마 죽었다 이거야. 그리고 기믹두 목사님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구정을 뒤집어 쓴 목사님이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믹두는 죽었다. 기믹두는 죽었다. 하고 지나가더래.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정을 갖다가 냈다 끼었는데 나는 죽었어. 나는 죽어서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천하의 기믹두가 구정을 다 뒤집어 썼는데도 기믹두는 죽었다. 기믹두는 죽었다 하고 지나가더래. 그걸 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깡패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구나. 몹쓸 깡패도 사람으로 새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십자가의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치관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 향해서는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가요. 아직도 덜 죽은 게 있더라고. 또 죽여야 돼.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제가 성질이 되게 개빡하거든요. 안 그런 것 같죠? 네. 워낙 못됐어요. 날마다 죽여야 돼. 오늘은 이 두더지를 잡듯이 한번 때려야 되고, 내일은 저 두더지를 잡듯이 또 한번 때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죽고, 교회 앞에서 죽고, 주의 종 앞에서 죽고, 말씀 앞에서 죽고,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한 행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고난받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며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고난 후에 기쁨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랍니다. 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너희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복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것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 하다가 교회를 잘 섬기려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 핍박을 당해. 그러면 그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의무라, 책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권사님에게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에게도 또 서리 집사님들에게도 거기에 맞는 직무,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가고 그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느라고 힘이 들어 고통이 와. 그러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도 충성을 해야 될까요? 충성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신 분이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할까요? 아이고, 주님 만날 가까이 왔으니 나는 충성을 안 해도 돼. 덜 해도 돼. 어떤 게 맞아요? 답을 못 하시네. 답하기 애매하세요? 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와요. 그러면 충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와 있는가? 와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왔어. 그러면 더 가까이 올수록 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뭔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해주나요? 그 사람 내게 그 복을 줘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날 인도해 주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요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청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젊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냐? 주님 만날 날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주님 만날 날이 곧 고대하는 그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충성해서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달리기 경주하게 될 때에
옛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을 앞에 쓰시고 뒤에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쭉 쓰게 만들잖아요.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제 젊으니까 좀 뒤에 뜨라 이거야. 이렇게 뜨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자에게는 더 충성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배울 날에 가까이 온 사람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젊지만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더 고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무 권사님들 계시고 은퇴 권사님들 계시고 명예 권사님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은퇴 권사님에게 아이고 기도요, 기도 순서 좀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은퇴 권사님은 기도를 안 하는 거래. 안 하는 거래. 그래요? 그래서 안 시켰지. 또 안 시키니까 또 왜 안 시켰냐 소리가 들려 또. 또 어디에 뭘 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은퇴했기 때문에 안 한대요. 은퇴했기 때문에 안 한대. 아니 하나님께 하나 교회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은퇴했기 때문에 안 된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나 깜짝 놀랐다고요. 처음 와가지고. 지금은 단련이 돼가지고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 처음 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은퇴한 사람에게는 시키는 거 아니래. 그래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더 충성해야 돼요. 몸이 닳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왜? 주님 만나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칭찬받아야 돼요. 젊은 성도는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거거든. 그 날을 고대하면,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내가 젊으니까 더 충성해야지, 다 힘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든 사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어른들이 해야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걸러보게 되니까 뭐가 남아요? 남긴 뭐가 남아요? 저밖에 안 남던데.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 형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게 어깨에 메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든지 내 무릎을 굽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기어서라도 그 십자가를 달기에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너는 내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교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고, 내가 교회의 힘듦을 내가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볼까? 간절한 마음과 애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그때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내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편해. 아유, 교회 생활 너무 편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예수 믿는 것 힘이 들어야 돼요.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 힘이 들어야 돼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듦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힘듦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내게 축복으로 주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죽여서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산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산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지고 교회가 살고 우리 주님이 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해도 주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조롱을 당하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나의 고난과 나의 조롱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달기에 지고 갔을 때에 고난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달기에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저녁 불러주시고 전교인 금요기대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더욱더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임원과 회장님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손들도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떼어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지고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를, 고통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 또 저것도 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고난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참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손들을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정기훈의 금요기도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며 참 제자의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손 충만케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주고 가신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그 십자가, 아버지 주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